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다른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예배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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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응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붙들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 품 안에 거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6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덜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또 이호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함도 주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노는데이와 비전 트립을 노는데이로 지내게 하시고 또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모두가 우리 기쁨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기에 다음 비전 트립에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박송남 목사님 가정 휴가를 맞이하십니다. 한 해를 쉴 수 없이 사역에 예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있는데 이번 휴가 기간을 맞아 영육간의 재정 위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과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하반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키즈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또 좋은 영적 양식을 구하여 오실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앞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진행 중인 큐티와 말씀 읽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기간이었던 아이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학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학기에도 학교 생활 잘 하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송남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러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어야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니와 더하거니와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정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은 것이면 약속에서 나은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잘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는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 그들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모임은 우리 양육훈련 성경 공부 또 마지막 가를 우리가 배우고 나눌 겁니다. 우리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함께 또 묵상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오늘 오후 모임도 우리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을 열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읽어 나갈 때에 각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말 못할 모든 문제들이 또 해결되고 위로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 모임으로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이란의 가르침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보호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늘 돌봐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아닌 정말 율법으로 아니면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이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요 합리적인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복음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이라면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분이 그것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수치를 당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죄인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이 아닌, 즉 합리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들, 왜 이것을 정하신 것일까요? 과연 이 율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려는 겁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율법이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요, 세상에 정한 법보다 더 악할까요? 더 좋을까요? 생각하기로는요, 세상의 법보다 율법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율법은 그 안에 사랑도 있고요, 긍휼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유심히 살펴보면요, 고아와 가부와 또한 나그네들을 품습니다. 예를 들어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들을 줍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 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심지어 70년이 지나면요, 모든 소유를 다 풀어주라, 종들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고 보복을 갚아야 하는 일에도 율법에는 약자들을 돌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도구, 척도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430년 이전에, 그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씨가 특별하게도 단수로 쓰였는데요, 그 일관된 표현은요, 오직 한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한 분이, 한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시기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430년보다 앞선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 땅 분쟁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땅이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주장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905년도에 그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하여 자신의 땅이라고 부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보다 우리의 영토임을 여러 방법으로, 여러 문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증거되어 지고 있습니다. 신라 때 512년 때부터는 그 영토가 우리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앞선 기록들, 그 앞에 그들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에게 하셨기에 어떻게 앞선 약속을 깨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15장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같은 햇불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약속을 하는 이 언약의 의식은 이렇습니다. 재물을요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재물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 의식은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어긴 사람이 이같이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약속은 어떻게 보면요, 목숨을 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러한 언약의 약속을 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이전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잠에 들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 사이에 햇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인 겁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약속을 어기면 또한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깨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처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러면 물어봐야 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구원과 관련 없는 이 율법, 430년 후에 십계명 같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참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연 이 구원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요, 과연 기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그에게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관심 밖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 죄가 그렇게 악합니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 여러분이 저지른 죄, 정말 하나님조차도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번 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주입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것,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너무 잔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이러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모르기에 이러한 이유로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누군지를 더욱더 밝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밑바닥이라는 것을요,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지를 납득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참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여러분, 밤낮을 잠을 설치며 잠들지 못할 그런 날들이 있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나 동료들 간에 그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친구가 화가 많이 나서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잠을 설친 경우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밤잠을 설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씩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용서가 또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이면에는요, 우리가 받는 이 용서 또한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그 결과, 이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듯한데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추함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흐트러짐, 부시시함 다 나타납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율법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한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선생의 역할, 그 역할로서 오늘 24절 말씀에는 초등교사, 이전 성경 말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교육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유력한 집안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담당했던, 훈육했던, 학교를 데려다 줬던 그런 사람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 집안의 노예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아이들의 수종을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아이를 맡아 잘 기르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요, 그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그 맡은 역할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이 미숙하고 정말 유아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방법,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한 후에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함을 받아들여진 자녀들은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인 이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매이거나 율법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한없이 거울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진 모습을 과연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율법은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깨끗이 씻어라.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단지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더욱더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실패자로 죄에 빠지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죄의 세력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매여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면요, 우리는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고요, 완전 노예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향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이 예수님을 향하는,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기구,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율법은 단지 내 죄를 드러내게 하고 구원의 역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았는지, 사랑이 아니라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형식과 율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을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이 행동해야, 옳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는가 아닌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율법뿐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안에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다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동의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주 우리 열심히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찾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힘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 삶터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임 얻고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오직 한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일 밖에 없음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새힘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늘 건강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